거침없이 축복의 대열에 선 사람들, 이러한 제목으로 한 주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문제의 대열에 선 것이 아니라 응답의 대열에 선 것. 사도행전 5장 12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남.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치유. 사도행전 5장 13절로 14절 그 결과 백성에게 칭송받고 큰 부흥이 일어남. 어떤 시험 와도 당연 필연 절대를 알기 때문에 이유 없다. 축복의 대열에 선 사람들은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고요. 이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각인뿔이 체질되니까 똑같은 문제가 와도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예비되어 있는 응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두 종류가 이렇게 있지 않아요? 노아가 있고 노아 때 사람이 있고, 노아는 언약을 잡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언약 놓치니까 세상에 빠지고 육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홍수 심판이 왔을 때에 다 멸망받았습니다. 기회를 놓친 거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생겼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보는 눈과 10명의 정탐꾼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을 딱 잡고 보니까 그 속에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와, 가나안 땅,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저곳에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보니까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뭐 이렇게 응답이 보이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언약을 놓치고 보니까 응답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입니다. 와, 저들은 크고 강대하고, 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우리는 사로잡히게 생겼다. 이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현장인데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막 원망 불평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언약을 딱 잡고 보니까 홍해 속에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구나.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홍해를 건너면서 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모세는 본 거지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오늘 본 저 애국 군대는 내일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했습니다. 우리가요, 언약을 잡았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것이 보입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현장을 보면서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를 보는 사람은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이걸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다 담당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겠습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에 큰 시험이 일어났습니다. 헌금
들이다가 시험을 만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만 한날에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중직자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니까 큰 시험이 일어났는데 이 시험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아나니아 삽비라를 비난하거나 모여서 사람 이야기하거나 요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예배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요소가 4대 요소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 올려드리고 헌금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 올려드리고 1가지를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헌금에 시험이 들었다. 이게 바로 예배 실패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결국은 염려 근심 속에 헌금을 떼먹고 결국은 큰 시험에 들어버린 거잖아요. 자, 이런 큰 시험에 들었을 때에 사람 이야기할 수 있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어떠니 저떠니 비난할 수 있고 뭐 사람 이야기하고 요동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되고요. 그 결과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큰 부흥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당연 필연 절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거침없이 응답의 대열에 서야 되겠습니다. 빈들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있을 때에 한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지 않고 점심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린 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한 끼 금식하고 우리 예수님 손에 올려드린 거죠. 예수님은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는 축복 기도와 감사 기도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작은 것, 어린 아이의 점심 도시락, 사람은 5천 명이 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떼어주어라 그랬습니다. 나눠주어라 그랬습니다. 나눠주는데 또 있고 나눠주는데 또 있고 결국은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를 거뒀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문제 앞에 응답을 보는 사람이 있고 문제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현장인데 다윗은 골리앗을 응답으로 봤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골리앗을 단번에 꺾고 다윗은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문제를 본 사람이 있고 응답을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날까요? 그 언약 잡은 자와 언약 놓친 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도 큰 문제는 큰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다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 문제를 보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병 걸리 죽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는 그걸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응답으로 봤어요. 아, 세계복음화에
응답이구나. 여기서 내가 경제를 배워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노예로 가가지고 거기서 경제를 배우고 세계복음화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발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좀 살만하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 저거 망했다 생각할지 몰라도 감옥 안에서 요셉이는 임마누엘 누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노예로 가도 형통하고 감옥에 가도 형통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는 노예를 본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고 감옥을 본 것이 아니라 응답을 본 거예요. 감옥 안에서 정치인들을 만나서 정치를 배우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왕궁으로 올라가서 왕을 살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약 잡고 보면은 응답이 보입니다. 어떤 시험이 봐도 우리는 그 시험 속에 더 큰 계획이 있고 더 큰 축복이 있고 더 큰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왔구나.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당연한 응답, 필연적인 응답, 절대적인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제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고 가고 할 텐데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막 세상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속에 응답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현장에 갔을 때에도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흑암을 꺾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가문 복음화의 기회예요. 우리 후대를 축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만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탄 마귀는 명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우상으로 끌고 가고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귀신한테 많은 사람들이 절하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흑암을 꺾고 흑암 꺾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 예수 보혈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에 예수의 피로 덮어 주옵시고 저 가정에 예수의 피로 덮어 주옵시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피를 주님께서 흘려주셨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랬습니다. 피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가는 곳곳마다 예수 피, 예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서 그 영혼을 축복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최고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가문 복음화의 기회요. 우리 후대를 축복하는 기회요. 구원의 길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완판 구원의 길을 전달하면 좋고 완판 구원의 길이 아니라도 5분 구원의 길이라도 꼭 여러분이 그려주고 전달해주고 그들이 매일매일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참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이 최고의 명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이 부활의 새벽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새벽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에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찾는 응답의 명절이 되게 하시고 흑암을 꺾는 권세를 누리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권을 누리면서 예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는 놀라운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지자권을 누리면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전하는,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가르치기를 거치지 않는 놀라운 현장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번 명절이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명절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